전임주에서 이임하여 부임한 지가 햇수로 이제 9년째 접어듭니다. 말 딛자 말자 제 삶에는 한동안 경험하지 못한 마치 쓰나미 같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방금 보여드린 태국에 그 당시는 제가 아니죠. 목회를 안 했기 때문에 2008년도에 2월 달에 준공하였던 예배당을 부지를 제공했던 현지인이 변심하여 이제 뺏기게 된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저도 참 많이 화가 났고 여러분도 많이 화가 났을 것입니다. 수긍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복음의 불모지에서 복음의 전초기지 역할을 해야 되는 교회가 없어진다는 것은 그건 또 말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느헤미야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예배당이 이제 짓기 전에 임시 예배 처소 그리고 선교사 현지인 교역자 사택으로 이제 주택을 세웠다가 지난 2월 이제 25일에 기공 예배를 드렸습니다. 뜻을 알고 마음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완공될 때까지 여러분이 끊임없는 중단 없는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번 사순절 기간을 맞아 묵상을 하다가 보여드린 퉁화창 예배당뿐만 아니고 이런저런 일련의 과정들을 되짚어 보면서 아니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왜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발생하고 우리는 그런 일들을 감내하고 겪어내야 되는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고민 속에서 몇 가지 정리한 것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는 주님께서는 우리가 덧대어 놓은 것, 우리가 덧칠한 것, 덧대어 놓은 것, 덧칠한 것을 지우신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읽지 않았는데 고린도전서 1장에 가면 교회가 뭔가 성도가 뭔가 예수와 그의 십자가만이 자랑이 돼야 된다. 그걸 이루어 가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장 말씀드린 고린도 교회만 해도요, 고린도전서의 저술 시기가 주 55년경에서 60년경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공생애가 언제쯤이죠? 역사 얘기하니까 힘드시죠? 근데 역사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신앙은 현실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주후 한 30년경 어간에 이제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한 30년 안에 세워진 교회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그들이 가진 신앙은 얼마나 생생했을까요? 생생했겠죠. 또 더 나가서 고린도는 우상의 도시입니다. 그러니 그 우상의 도시 가운데서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인 그 성도들은 신앙에 대해서 대단히 진심이 있었고 대단한 각오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런 초대 교회에서도 고린도전서를 잘 보면 그 안에서는 자기 지식과 경험을 자랑하는 일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문벌, 우리로 얘기하면 자신의 신앙 이력이나 업적, 자신의 집안을 자랑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구질구질한 일들이 그 고린도 교회에서도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인간이 가진 한계라는 것을, 연약함이라는 것을 현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떨까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퉁화창 교회를 세우실 때 거기에 함께 하셨던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 사실, 그 현실과 경험하지 못한 분도 저처럼 계시겠지만 제가 목회를 한 경험 속에서는요,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한 개인이나 한 교회나 신앙적으로 대단한 성취가 있으면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그림자가 짙은 것처럼
신앙의 이름으로 가진 자부심, 또 신앙의 이름으로 자신들이 역할을 했던 그 어떤 자랑들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없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것은 인간적인 수준에서는 악하거나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쉽게 신앙적으로 그게 옳다, 맞다, 선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니올시다. 주님은 아니올시다랍니다. 너희들이 생각할 때 대단하고 아름답고 선하다 하여도 결국 우리에게는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뭘 하지 못하게 하람이라고 했죠?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예수 앞에서는, 그 십자가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심지어 너희가 대단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조차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여 예수만 자랑하는 그쪽으로 가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오늘도 십자가는 적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2000여 년 전에 구속의 완성을 위한 그 십자가는 역사적으로 단회적이고 유일회적입니다. 다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여러분이 예수로만 자랑 삼는 인생을 되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도 교회와 성도의 인생에 십자가를 적용하시는 겁니다. 십자가를 적용하시는 겁니다. 세상에 허락되지 않은 십자가를 여러분에게 적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되는데, 이런 맥락, 이런 과정을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예수는 죽이는 예수, 살리는 예수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무슨 똥딴지 같은 얘기냐 생각할 수 있지만 깊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 속에서 인생의 사정을 만날 때마다 그 안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면, 그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인생에 예수가 아닌 것은 좀 센 얘기로 말씀드리면 죽여 놓아서 예수가 전부가 되게 하는 쪽으로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찬찬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좀 무시무시한 얘기죠. 다른 교회 목사들은 예배만 드리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데, 우리 목사는 왜 저따위 식으로 얘기하냐? 무슨 얘기냐 하면요, 신앙이 현실적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저 예배당에 와가지고 감흥 있고 감격이 있는데 우리 삶의 현실에 나가면은, 아니 내가 예수 믿는 것과 내 현실은 왜 이렇게 다른가 하는 그 괴리를 느끼시잖아요. 물론 제가 전하는 말씀 통해서 그게 완벽하게 해소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당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시간 속에서, 여러분의 사정 속에서 분명히 주님은 현실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인데, 그게 뭡니까? 자기 자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아닌 것은 삭제하고 배제하고서라도 결국 주님을 중심으로 하여, 주님을 가까이 하여 예수 믿는 신앙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명목상 신자가 아니라 실효적으로 신앙인으로 살게 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님은 양보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양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맥락을 보여주는 분이 누구냐? 오늘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입니다. 성경에서는 니고데모의 기록 그 분량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세상적으로 얘기하면요, 당시로 보면 니고데모는 1% 중에 1%입니다. 아니 0.1%의 사람입니다. 0.1%. 니고데모의 이름의 뜻이 승리자, 정복자입니다. 당시로 보면 이 니고데모는 그야말로 세상에서 승리자입니다. 세상을 정복한 대단한 사람으로 보여졌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니고데모는 바리새파 사람이랍니다. 우리 생각에는 성경에 너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까이니까 하찮은 사람으로 보여지지만,
그러나 당시에는 바리새인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완벽한 사람들입니다. 완전한 사람입니다. 틈이 없습니다. 실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당시 사람들은 존경했겠죠. 그 다음에 니고데모는 대단한 부자였습니다. 어느 정도 부자인가 하는 것들을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조금 복잡한 계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본질적인 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이후에 니고데모가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몇 건 가져오죠? 성경 보시면 요한복음에 100건 가져왔답니다. 100건. 우리는 100건 이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인가 값어치가 이렇게 감각으로 안 와닿잖아요. 제가 좀 계산을 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가면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한 한 가지 사건이 나오죠. 마리아가 나드 한 건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그것을 붓잖아요. 여기서 기억하실 것은 나드 한 건입니다. 한 건. 근데 여기에 대해서 가룟 유다가 발칵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이 향료값이 이렇게 진귀한 것인데 이것을 팔면 몇 데나리온이라고 얘기하죠? 300데나리온. 이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빈민구제해야지 왜 이 허튼 짓을 하느냐라고 발칵하잖아요. 그러면 이 300데나리온이 어느 정도인가 들어보셨을 겁니다. 당시에 일반적인 사람이 하루에 벌 수 있는 그 품삯이 얼마라고 얘기하죠? 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래요. 그럼 300데나리온은요? 당시 사람들은 보통 1년에 365일 우리가 그런 것처럼 다 일하는 건 아닙니다. 안식일 제외하고 절기 제외하고 이렇게 하면 한 200일 정도를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1년치 연봉은 우리로 얘기하면 200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300데나리온이 이런저런 계산을 해보면 1.5년 1년하고도 5개월치 봉급입니다. 자, 여기서 마리아가 가져온 게 한 건이고, 자, 니고데모는 몇 건입니까? 100건 가져왔어요. 그럼 몇 배죠? 100배입니다. 지금 이 니고데모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위해 1.5년이 한 건이라고 하면 그 100배가 되는 150년치의 그런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유대문헌을 보면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유대문헌을 인용하지 않겠지만 니고데모는요, 성경이 아니라 다른 곳에 봐도 그 가문은 대단한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150년치의 그 값어치를 가진 것을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그렇게 그렇게 이제 장례를 했다는 것은 왕에게만 해당하는 겁니다. 왕에게만.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당시의 십자가는 초라한 십자가입니다. 억울한 십자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흉악한 십자가로 하여 멀리하였지만 니고데모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신앙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 세상이 왕이 되어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가 왕이 되어 그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사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현실 속에 왕 대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그런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이뿐 아니라 니고데모는 대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입니다. 자, 3장 1절 보시면 니고데모를 유대인의 지도자라 얘기하죠. 우리는 그냥 지도자라고 하니까 그럴 수 있다, 그저 그렇겠지 생각하지만 여기에 사용한 말은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아르콘이란 말인데요, 산헤드린 공의의 의원을 얘기합니다.
로마 제국은 큰 제국을 다스리다 보니 피정복지를 굉장히 허용적으로 통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마다 고을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급 사내들인을 설치하여 정치적인 일이 아니면 종교나 사회 규범에 대해서는 사형까지 언도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이 사내들인입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는 예루살렘에 설치된 유대 나라의 최고의 입법과 사법 기관인 대산헤드린의 공회 의원이었습니다. 왕족과 귀족과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이 연합된 70명만이 여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 생각하면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 그런 사람 부럽지 않을까요? 또 우리도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지 않을까요? 당연히 우리는 그런 염원과 소원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드나서 니고데모는 교육을 많이 받은 분입니다. 교양인, 세계시민 뭐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왜 그럴까요? 니고데모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자기 자식에게 히브리 이름이나 아랍어가 아닙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아람어, 시리아, 고대 시리아어로 자식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 헬라식 이름인 니고데모라고 이름을 지은 건 뭐죠? 그 부모들이 당시로 얘기하면 최고 상류층 중에 상류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대단한 문명으로 인정받던 헬라의 문화를 접했고, 오늘날 그 부모들이 자식에 대해서 교육열에 대해서 진심인 것처럼 이 당시에 이 니고데모의 가문도 또 그 부모들도 엄청나게 교육열의를 가지고 있어서 헬라의 최고의 그 학문을 가지고 가르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게 뭐 중요합니까? 믿으면 복 받습니다 하는 게 훨씬 더 솔깃할 수 있지만,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요, 신앙의 진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의 이런 모습을 제가 설명드릴 때 뭐가 느껴지십니까? 갖출 것 다 갖춘 사람이죠. 빠지는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요즘 흔히 얘기하는 수저로 얘기하면요, 금수저가 아니라 그야말로 다이아몬드 수저, 플래티늄 수저 정도 되는 엄청난 사람입니다. 우리도 기회가 안 되고 실력이 안 되고 환경이 안 돼서 그렇지만 우리도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잖아요. 이 김 목사도 목회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신앙을 가장한 뭐 대단한 목사가 되고 싶은 그런 것들이 제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람이 예수님 찾아옵니다. 그 대단한 사람이, 그 대단한 사람이 왜요? 영혼의 목마름 가진 겁니다. 영혼에 대한 목마름. 저는 이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도 이 예배가 영혼의 목마름을 갖고 예배 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세상 가운데 열심히 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신앙이 전부 다 이런 종교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성실하게 사십시오. 열심히 사십시오. 그러나 우리 속사람 속에 있는 그 영혼의 목마름과 배고픔은 진짜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세상의 것으로, 육신의 것으로 해결할 수 없을걸요. 그럴 때는 여러분이 다시 영혼의 그 목마름, 배고픔을 가지고 목사 찾지 마십시오. 목사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고린도에 있는 교회, 곧 성도라고 얘기했습니다. 예배당 건물이 해결해 주는 것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셨으니, 여러분의 속사람 속에 있는 그 영혼의 목마름과 배고픔을 가지고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시고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비명 지르셔도 괜찮습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니고데모가 잘 보시면 굉장히 교양을 차립니다. 빙 둘러서 얘기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랍비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좀 빙 둘러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돌직구를 날리십니다. 돌직구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해요?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직면이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체면이 신앙이 아니라 직면이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보겠지만, 사람이 이렇게 늙었는데 제 나이가 몇인 줄 아십니까? 그러면 두 번째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다시 한번 주님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볼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절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구약 성경의 신앙은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하를 두었다고 했는데 그게 전부 예수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니고데모로 얘기하면, 지금 주님께서 거듭나지 못하면, 네가 다시 나지 못하면 볼 수 없다,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대단한 스펙과 화려한 것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게 하나님의 나라나 구원과 영생과 직결되지 못한다. 그걸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은 진지해야 됩니다. 붕 뜨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이 결코 호응할 만한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은 그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2절 한번 보십시오. 니고데모가 언제 찾아오죠?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대요. 물론 시간적으로 밤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도 요한께서는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한 단어 한 단어를 아주 신중하게 사용하여 그 안에 어떤 영적인 내용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럼 이 밤이 뭘까요? 이 밤이 제가 다 인용하지 않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에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제자들과 만찬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난 후에 30절에 보면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언제라고 합니까? 밤이래요. 자기가 예수를 통해 이루어야 되는 그 세계가 있는데 그게 부정되고 그것을 주님이 수긍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니 이제는 그 조각을 받고는 나가서 예수를 파는 그 가룟 유다, 이건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 3년의 세월을 동가숙 서가식 하면서 예수를 쫓아다녔지만 그것이 영생과 생명과 구원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오늘도 우리의 현실 속에서 벌어지는 일 아닙니까? 우리의 현실 속에서. 목사들이 더 하죠. 제가 그에 대해서는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양보하지 않습니다. 예수 없는 세상은 자기 인생을 그렇게 치달아 내려가도 양보하지 않고 단속하세요. 의가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시간이 간단한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이 경험한 인생의 일들이 간단한 얘기가 아니고, 그 속에서 십자가를 적용하여 여러분이 정말 예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오게 하신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오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다는 게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5절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빛이 어둠의 빛이래,
어둠이 어떻게 해요? 깨닫지 못했답니다. 깨닫지 못했답니다. 종교적으로 대단한 의의를 가지고 있었고, 그는 세상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었고, 누구나 부러할 만한 그 부를 가지고 있었고, 또 주님에 대한 목마름을 가진 진지한 사람이었고 진심을 가졌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상태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여기에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신 게 뭡니까? 제가 1부, 2부에는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이건 수동태예요.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너의 인생에 너를 가만히 두지 않고 네 인생의 세상이 전부였다고 하면, 이제는 시간 속에서, 인생의 사정 속에서 예수가 전부가 되는 인생을 완성해 나가겠다는 거예요. 완성해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도 예수보다 더 컸던 것들, 그 덧대어지고 덧칠해진 것들 주님이 벗겨내시지 않았습니까? 여기 있는 청년들은 모를 거예요. 적어도 인생을 40년, 50년 이상 사신 분들은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 앞에서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내 인생의 시간과 인생의 사정들을 가만히 보면 희노애락 수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게 전부 다 예수의 십자가였구나. 그 시간을 통해, 인생의 사정들을 통해 내 마음속에, 내 속사람 속에 주님이 더 크게 자리 잡으셔서 나와 함께 살아가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인정하실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제가 사도 바울이 쓰신 고린도전서, 교회와 성도는 예수와 십자가만이 자랑이 돼야 된다는 것에 있어서 자랑을 너무 종교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목사들이 자꾸 종교적으로 가르쳐서 신앙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과거에 한 청년이 상담을 요청했어요. 자기 직장에서 시험이 된 거예요. 그 직장은 뭐 큰 기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탄탄한 기업이었는데, 그 소유주 또 대표 CEO가 예수쟁이였습니다. 모 교회 중직자였어요. 그래서 이분이 회사에 오셔가지고 뭐 무의식적이겠죠. 무의식적. 무슨 일만 있으면 우리가 그런 것처럼 주여, 주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예수 자랑하는 겁니까? 근데 이 청년이 왜 시험에 들었느냐? 이분이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회사에서는 전혀 예수 믿는 모습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자기가 오너니까, 자기가 대표니까 사람들에 대해서 안하무인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는 예수를 자랑한다는 것은 그저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종교적인 차원이 아니고, 여러분의 속사람, 여러분의 핵심, 그 속에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자랑이 뭡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것을 자랑한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는 그 자랑거리가 존재 이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것을 자랑한다고 하면 그 사람에겐 그것이 그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위안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직도 여러분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되시면 전에 한번 얘기한 것 제가 설명드릴게요. 저는 밖에 나가 명함 안 가지고 다닙니다. 근데 한번 어떤 모임을 갔더니 일면식도 없는 처음 만나는 목사님이 명함을 뿌리더라고요. 자기소개를 합니다. 근데 명함에 박혀 있는 거 보니까 목사 누구누구 하고 아래에 화려한 자기의 경력 이력 중에 우리나라의 초인류대학 무슨 과 몇 회 졸업 박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 목사에게는 그게 존재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괜찮습니다. 세상적으로 문제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상대하지 않겠다고 얘기하십니다. 절대 신자의 인생에서는 그런 식으로 내가 너를 관계 맺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표현으로 하면 계급장 떼고 한번 나를 만나보자, 정말 계급장 떼고 나를 한번 만나보자, 스펙 떼고 네가 단독자로 나를 한번 만나보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거듭난다는 말이 게네땐 아노땐이란 말인데, 이 말이 가진 의미 중에 하나가 위로부터 난다 혹은 하늘로부터 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니고데모에게 좀 빨리 논리를 건너뛰어서 적용을 하면, 니고데모가 가진 그 화려하고 대단하고 엄청난 것은 전부 다 땅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안아서 그걸 전부 위의 것으로, 하늘의 것으로 이해시켜 바꿔내십니다. 바꿔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예수가 자랑이 된다는 것은 입만 열면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여러분들이 내 존재의 근거와 내 존재의 힘과 위안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것이 생각나고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또 다른 니고데모입니다. 또 다른 니고데모입니다. 삶의 모양은 달라도 전부 또 다른 니고데모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니고데모의 출발은 밤에 예수님 찾아온 겁니다. 왜 그럴까요? 당시의 유대 지도층에서는 예수님께 동조하는 사람은 그가 아무리 대단해도 출교하기로 결정했고, 그리고 더 나가서 자기가 몸담고 있는 대산헤드린 공회의 재판에 회부되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잃을 수 있거든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이 더 크다는 거예요. 세상이. 예수는 멀리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변화됩니다. 변화됩니다. 요한복음 7장 51절을 보면, 그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공격하고자 하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확인하여 심판하는데 당사자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주님을 변호합니다. 그럼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는 시신을 요구하거든요. 제가 다음 주에 설명드리겠지만 이건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자기의 목숨을 전부 다 거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는 기록이 없지만 전성에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로는 부활의 주를 전하다가 순교하였다 얘기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죠? 예수가 커진 거예요. 예수가 전부가 되어진 과정이래요. 그런데 이게 성경의 특정 인물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읽은 로마서 6장 말씀 보시면 강의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이 세례를 얘기할 때 연합을 얘기합니다. 연합을. 그 무슨 얘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것은 예수님 혼자만의 죽음이 아니라 그 주님의 십자가에 여러분의 인생을 연합하여 묶어 놓았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너희들의 그 옛사람과 옛자는 죽었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는 예수님 혼자만의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여러분을 묶어 놓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의에 대해서 다시 태어나서 이젠 예수에 대해서 살도록 하였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내가 나 혼자 단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다름이 아닙니다. 종교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다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희노애락의 현실 속에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적인 차원에서 보면 그 모든 희노애락은 예수의 십자가로 가동되어서 그 일들 속에서 예수가 내 안에 커지는 거예요.
그겁니다, 여러분.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또 다른 니고데모로 산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오해 마실 것은 잘난 것이 그렇게 한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신앙을 배웠기 때문에 교회 오시면 자꾸 포장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못난 것, 아픈 것, 실수한 것, 후회가 되는 것이 더 큰 일을 한다고 합니다. 어디서요? 예수 안에서. 그걸 뭐라고 합니까? 합력하여 선 이루신대요. 왜요? 아들을 주신 사랑 안에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것이 여러분의 운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31절에 사도 바울조차도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현실,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사망군세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도 예수가 함께하여 죽고 살리는 예수이기 때문에 죽는 것이 결론이 아니라, 그것이 운명이 아니라 그 부활의 능력 안에 있는 생명으로 다시 살도록 하기 때문에 우리는 고린도 전서 15장에 나오는 것처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시면 됩니다. 목사 따르란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따르시면 됩니다. 자, 말씀을 맺으면서 이젠 저를 좀 봐주세요. 제가 하도 세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막 힘들어 하시는데, 지난주 1부 3부는 그냥 제대로 찬송을 불렀는데, 찬송가 제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94장 찬양 부르다가 2부에서는요 통곡을 했습니다. 가끔 제가 십자가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고 이러면 눈물 흘리죠. 근데 그럴 때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무슨 걱정 있습니까? 이런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모르겠어요, 얘기를 안 하셔서 그렇지만 주책바같이 뭐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1절은 괜찮은데 2절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그 다음 뭐죠? 세상 명예 버리고에서 제가 뭔가 딱 걸린 거예요. 명예 버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희 집에 두 놈이 있습니다. 제 자식 자랑하면 팔불출이지만 첫째 놈이 정말 애비를 안 닮아서 독특하고 말이 없는데요, 독특하고 명민했습니다. 물론 자기 자식 어릴 때 천재다 영재다 생각 안 하는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변에서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까지 주변에서 저희 아내에게 좀 잘 키웠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했어요. 심지어는 교장 선생님이 한번 저희 아내한테 연락을 해서 만났는데, 그분은 예수쟁이도 아니고 교회도 안 다닙니다. 그래서 성년이 잘 키워서 나중에 이 사회에, 이 국가에 이바지하게 해주세요 하는 당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도착하고 무너졌습니다.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간과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쓰나미처럼 다가온 일들, 그거 대처하기가 급급했고, 저는 아주 좀 고리따분한 목사입니다. 목사는 교회 일만 신경 쓰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이들 키울 때 한번 다정하게 손길 내밀어 본 적도 없고 얘기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수년 전에 아이가 예배를 마치고 내려오다가 피켓던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거 보고 결정적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제게 아직도 아파하는데 하는 얘기가, 아빠는 모든 것을 다 잃고 그렇게 지키려고 했던 명예조차 잃어버렸나고, 나는 아빠를 용서하지 못한답니다. 용서하지 못한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든 저는 다른 것들은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목사가 목사답다고 하는 것에 목숨 걸었던 목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로 임을 할 때 전임지 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알게 되고 노회 사무실에 3번을 가서 데모를 했습니다. 우리 목사 서울로 보내지 말라고. 그래서 노회 선배 목사들이 저를 찾아서 만나서 다시 한번 고려하라고 하였습니다. 꽤 근사한 목사, 괜찮은 목사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요,
명예가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세상 명예 다 버리고 우리 아이는 아직도 아빠를 명예조차 잃어버린 아빠, 목사. 그래서 제가 눈물 펑펑 흘린 겁니다. 그러나 억울해서만은 아닙니다. 이제야 예수의 십자가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가동되어 한 목사를 목사답게 하는지 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뭡니까?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되어진 그 어떤 것들,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십자가가 너의 전부다. 그거 깨닫게 하셔서 제가 눈물 흘린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느냐? 우리 교회가 퉁화창 예배당을 뺏겨버린 것, 그동안 거짓에 속아서 우리가 고통했던 그 아픔들, 이거 생각해보면 어처구니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러나 그 일조차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놓치지 않고 손해보지 않고 너희 교회, 너희 공동체, 너희의 신앙 가운데 예수만이 전부가 되는 것을 이제 알아차렸느냐? 아무리 위대하고 화려하고 대단하다고 해도 그것이 내 자신이 아니다, 십자가가 아니다. 그러니 내게 가까이 좀 나와서 나와 함께 살아가자. 이렇게 레슨을 하신 거예요. 레슨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 속에서 만나는 예수님 누구시죠? 죽이고 살리는 예수십니다. 죽이고 살리는 예수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예수의 자랑이 되었을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신 것을 확인케 하실 것입니다. 이런 복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